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제할 말씀은 잠언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목에 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이 쓰여진 솔로몬 왕 시대, 그리고 이러한 쓰여진 잠언이 정리되어진 히스기야 왕 시대에서 그 당시에 섬겼던 그런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있어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저는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간격이, 거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약간의 가까운 데서 보여지는 간격이 있는 그 두 개의 널빤지를 아주 멀리서 보면 그 간격이 있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 두 개의 널빤지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널빤지가 있는 곳에 가까이 이렇게 다가서 보게 되면 그 널빤지의 틈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생활을 하게 될 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그러한 틈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볼 만한 그러한 틈들이 좀처럼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고정되어진 나의 시선이 조금씩 이제 약간씩 다른 곳으로 틀어져 나가는, 근데 그렇게 보게 될 때 이 정도의 간격은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이 간격의 출발선으로 시작한 이 간격이 나중에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되는 그런 간격으로 거리가 넓혀져 있는 그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자와 진리 대신 주님의 외에 다른 것에 더 매달려서 더 그것에 시선을 두는 그런 상태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샀는데 그 눈이 나를 보지 않고 그 마음판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려서 그것에 자꾸 시선을 두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간격을 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늦게 퇴근하여서 이렇게 집에 오게 되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쫓기에 갈급한 것처럼 참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분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시선이, 나의 온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을 데워오는, 내 마음판을 뜨겁게 달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 저의 모습은 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보기는 이렇게 보는데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의 초점으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산란한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리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나의 눈과 시선은 마치 멀리 있는 그런 사람처럼 몸은 정말 가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중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 간격을 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간격을 점처럼 좁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그냥 현재가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이렇게 굳어진 그런, 주님 저 문제 없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요? 하고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중심의 시선이 약간 비껴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보지 못한 그 틈 사이와 너가 다른 시선으로 돌릴 때 너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를 피로 산 이후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간격도 나는 없다고,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생각했는데 너는 왜 내게서 그 간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하는 정말 그러한 소리를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바로 그런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을 정말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것이 참 습관화되어 있는 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대신에 집에 와서 잠시 틈이 있게 될 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힐링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습관화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말씀에게 있지 않고 그런 영상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와의 또 저와의 올바른 그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려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제 나름대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습성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주신 분이신데 저는 모든 것을 다해서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이 제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목걸이나 어떤 신분증 같이 목에 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줄이 달려서 인자와 진리를 걸 수가 없죠. 땅에 있는 어떠한 귀중한 것들은 우리 목에 걸쳐서 그것을 정말 휴대할 수가 있는데 인자와 진리는 목에 맬 수 없는 건데 목에 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저는 이것을 목에 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약간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목이 칼에 댕강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이것을 너와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너의 생명이 칼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기 전에는 그것을 그 인자와 진리로 묶여진 매듭을 풀지 말라고 하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을 인자와 진리로 마치 매듭을 이렇게 지은 것처럼 우리 목에 인자와 진리라는 이 목걸이가 매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데워지고 성령의 불길로 내 마음판이 대임을 당하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그분을 조금씩 그분의 빛을 조금씩 비추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사용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에 반짝반짝 빛나는 인자와 진리의 이 목걸이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들 이삭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100세 때 날 수 없는 때에 그 아들 이삭을 그가 받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경험을 그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BC 약 2050년경인데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약 BC 2066년이거든요. 근데 한 15살이나 16살 정도 되는 그 아들 이삭이라고 제가 관련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 이스마엘도 이제 쫓아내 버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대를 이을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셨을 때 22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있었으면 하나님과 간격이 멀리 있었으면 아브라함아 했을 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바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요구사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면 너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고 또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자인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그를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3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모든 준비를 하여서 종 2명과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까지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삭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2명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간격이 없는 정말 그러한 아브라함이 모습을 마지막 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예배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우리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이러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상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아들 이삭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제 묻습니다. 평소 때 그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이 같이 갔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고 그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답변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그 아들 이삭이 이게 나무를 버려놓고 자신을 이제 아버지가 결박하려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버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결박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그 삶에 좀처럼 하나님과의 간격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사이의 간격을 넓히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늑탈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과의 아브라함 사이의 이 간격을 좁히지 않고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노력하는 또 얼마나 자기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도록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가 보고 자기 자신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께 저항하지 않고 내어놓는. 그래서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하여서 내 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목에 매듭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 목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 그 아들의 그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의 시선이 정말 그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도 이것을 정말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그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런 그 모습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이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제 그 아들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목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아버지와 아들이 스스로 목을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하나님 내 목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매듭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목을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목을 내어놓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자원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잘 유지할 때 정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잠언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역사나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대부분 그 나무판이나 아니면 석판, 돌, 묘비나 뭐 이런 곳에서 새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런 사람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세 번째로 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기는 것을, 이 새긴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판은 도구를 가지고 새길 수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서 이 비석에 여러 가지 글자를 새기고 하지만, 이 마음판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아무나 가서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없어요. 근데 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판에 일을 하셔요. 마치 우리가 성령의 그런 불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데이게 되면 그것이 움푹 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도를 유지하고 그분과 가까이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마침 그때 그에게 5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5만 원을 줄 때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제가 당신한테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드린다고 그 한마디 말만 했대요. 근데 그 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예전에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나에게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 5만 원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완강하여서 그 사람이 5만 원을 다시 돌려줬답니다. 근데 왜 돌려줬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물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도왔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게 새겨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대로 내가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판에 새긴 것과 같은 주님이 새겨주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우리들을 한 번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는 우리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첫 번째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내 목에 매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저희가 있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